모든 고난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무엇으로 인한 고난이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역설적으로는 그것이 감추어진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행복의 길로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차원에서의 고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연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8번째 복을 통해서 의로 인하여 박해를 당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모든 고난을 다 미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고난이 있고 행복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마치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고난이 복된 것이지, 내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당하는 고난,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생각을 해야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인생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렇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내 잘못으로 인하여 온 것이지만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고난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주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를 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사주 경계를 하고 열심히 살피면서 운전을 합니까? 근데 사실 이 운전이라는 게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조심을 해야죠. 근데 조심하지 않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멀쩡히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와가지고 들이받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남이 잘못했는데 그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을 우리가 참 심심치 않게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여기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애매하게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옵니다. 다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앞까지 잘 왔어요.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우회전해가지고 교회로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잠깐 서 있는 그 사이에 뒤에서 오던 차가 그냥 와서 갑자기 확 들이받은 겁니다. 범퍼가 다 깨지고, 그래도 나도 뒤에서 받아버리니까 그냥 목이 움찔해가지고 계속 목이 뻐근하고 아프고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됩니다. 자, 지금 몸도 상하고 차도 상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자칫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아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나 지금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나 지금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보호해주셔야죠.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옵니다. 자칫하면 마음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수습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누구만 손해예요? 차 상하고 몸 상한 것도 지금 속상한데 마음까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힘들게 주님 앞에 지금 나왔는데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가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야, 내가 오늘 다른 날보다도 더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다른 날보다도 더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 마귀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네. 오늘 또 마귀가 나를 또 시험 들게 하려고 하네. 야, 이럴 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내가 마음 불편해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지. 이건 마귀만 좋은 일이잖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네. 그리고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예배 시간에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날 다른 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요,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것도 결국은 이 선택의 몫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결정의 몫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런 고난이나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이런 고난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은 우리가 지나가지 않는 길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지 된다면 우리가 보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은혜 받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있는 고난, 행복한 고난은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여기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를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가치가 좀 달라져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너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받고 참는데 그것이 무슨 상이 있고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잘 참아내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고 한 것이 뭐예요? 불의에 항거하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가 되었던 이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반대가 있고 고난이 뒤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선한 일들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력들 때문에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고통이 있고 아름다운 슬픔이 있고 아름다운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슬픔과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불의를 이겨내고 그래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이 사회적 정의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을 하면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 자, 그들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복음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사건이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사건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가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서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 진리를 믿고 그 절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내가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의는 달라요. 사회적 정의를 뛰어넘는 것이 뭐냐? 복음의 정의요,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면요, 이게 참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성품이 필요해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 복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가난한 마음. 주님께 나는 빚진 자예요.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날 대신하여 주님도 죽으시면 나도 죽은 거예요. 나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나를 비우고 예수로 나를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게 찾아오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고 있던 당시 그 백성들, 그 민초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애쓰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애통해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온유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 그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변명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이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의 팔복,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우린 절대로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어져가는 그 여정 속에 있을 때에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핍박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8가지 복이자 8가지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같은 길이에요. 한 길입니다. 그에 따르는 복도 역시 마찬가지죠. 각각 다른 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어느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까? 어떤 도상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그 도상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나라요, 배부름과 긍휼히 여김이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는 천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와 같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태의 핍박이 되었든 의를 위하여 그 핍박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낸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1980년 광주항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갈 때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김흥겸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가 백주 대낮에서 1000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 바로 당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황망하지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지, 과연 그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못 믿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고 묻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았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내 마음과 내 심정, 너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지켜봐야 하며 침묵해야만 했던 내 심정을 너희가 아니? 나의 그 침묵이 있어서 예수는 부활할 수 있었고, 나의 그 침묵이 있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너희가 고난당할 때 나의 그 침묵이 있어서 너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는 아치로 된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첫 번째 문을 지나 두 번째 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 이르게 되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영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진리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난도 없어요. 어떤 핍박도 없어요. 그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형통한 것처럼 위장된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낼 수 있느냐? 그것을 견뎌내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8가지 팔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날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만약에 결코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당장에 우리 앞에 닥쳐와 오게 될 현실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고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는 신앙을 지키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현실이 만약 오늘의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도 잠깐이요, 고통도 잠깐이다. 그러나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며 끝까지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